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받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했죠.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개역성경에는 여기가 없어요. 그들의 편에서는 거기서부터 받으시니라 거기까지 없어요. 이상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야지 잘 사는 것이, 성도들을 속여야 잘 사는 것이. 1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걸 행하셔야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있던 우리 성경 공부 성황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6명이나 되는 학생이 공부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와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게으르게 되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시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픈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이 1시간 잘 강의할 수 있도록, 강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너무 간단하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이 실황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초청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그 명기 아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 영광을 받는 것인가? 그 찬란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러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피하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받을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여진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 시리아 안티오키아에서였죠. 그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8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일부러 구름 속으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기이한 현상이죠. 그걸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8년이 지난 뒤에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죠. 스데판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있음을 선포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찬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교회 집사인데 죽였죠. 그럴 게 없어요. 그 뒤로 그들이 남은 것은 티투스에 의해서 성당이 불태워지고 이제 쫓겨난 거지, 나라에서. 얼마가? 1950년간.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가스로 죽었죠. 그 시체들을 봤죠.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그 불타는 용광로에다가 불살라버린 거죠.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그러자 그때 스데반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가이사라, 페니케, 쿠프로, 안티오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했던 것이. 안티옥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니까 바나바가 사울, 그때 바울이죠. 바울을 찾으러 타소에 와서 그를 만나 1년 내내 안티옥 교회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마귀 공격에 철저히 한다. 어지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할 기회 있으면 거짓말하고 장난할 기회가 있으면 장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들은 아그리파 왕 입에서 바울에게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하였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요. 셋째는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지어내서 붙인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 이런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을 붙여준 경멸의 표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이 영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이. 우리 하나님은 치욕스러운 명칭이라 할지라도 영예로운 명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파했다면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요즘 어떤 것이요?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치욕으로 바꿀 수 있는 귀재예요. 교단, 교회들은 돈으로 사고 파는 집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여자 목사들도 있어요. 어떤 처지에서라도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을 당했는 것인가? 첫째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즐거워하라는 것이.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하지.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려면 무엇이나 불을 통과해야죠. 불을 통과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 거죠? 칼을 만들려면 불을 통과해서 두들겨야 한다. 낫도 마찬가지죠. 호미, 쇠시랑, 삽, 꽃갱이들. 그릇은 어떤 것인가? 옹기, 사기 그릇, 유리제품, 백자, 청자들은 모두 불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커피 자는 데가 뜨거운 커피를 부었는데 그냥 흘러내려 버릴 거죠. 불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차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나무도 때문에 용도에 따라 불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목선 배를 만드는 데는 필요한 두껍고 긴 나무판, 석자에서 42자, 45자까지 왔어요. 이런 나무가 45자까지 그렇게 길다고. 그래서 두꺼운 그 나무판을 갖다가 약 6cm 이상 두께로 해서 배에다 붙이려고 같으면요, 나무 솥에다가 그 나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로 쪄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이걸 붙이는 것이 쫙 유선행으로. 어떤 나무에서는 습기를 빼내려고 같으면 토르크로 나무를 그슬리기도 하죠. 나는 대학교 2학년 올라가서 첫 학기 때요, 부산에서 205톤짜리 화물선을 지었어요. 뱀목수가 45명이 하루에. 그 사람들은 소주로 시작해서 소주로 끝낸 사람들이 있죠. 싸움도 주먹으로 안 해요. 도끼나 짝으로 한다고. 그 사람 45명을 내가 대학교 2학년 막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그걸 다스린 것이. 사라오 태풍도 내가 거기서 우리 선원 2명 데리고 겪어낸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 배가 처녀 출항을 해가지고 여기선 광석을 싣고 왔고 일본 오이다에서 대나무를 싣고 한국으로 향했다가요, 다카마스 근해에서 좌초되어가지고 파손해버린 거예요. 나의 운명은 그때부터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결국은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썼어요. 오늘날 거짓 사역자들은 실현 없는 영광을 바랐기에 쓸모없는 도구로 변모되어 돈 세는 기계만 필요하게 된 것이. 비참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야 심판석에 설 수도 없어요. 불로 태워보고 고르는데 불로 태우면 다 불타버릴 자들이에요. 나무나 그릇독이나 지푸라기나 이런 건 다 불타버리잖아요. 주님의 편에서 보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 기독교계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목사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그러나 어느 나라도 다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마귀에게 져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져버린 거예요. 가짜 목사들이기 때문에, 가짜 교인들이기 때문에 져버린 거예요. 가짜 성경이기 때문에, 가짜 찬송가이기 때문에 받을 영광이 없어요. 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용한 정밀 기계를 만들려면 선반 기계에 물려가지고 거칠고 튀어나온 부분들을 더 강한 쇠로 깎으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온다고 하죠. 마찬가지 있지. 잘하는 대로 내버려 뒀더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군대는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특수부대원 2명이 엉터리 교관들이 훈련을 받다가 질식사를 해버리고 비닐을 둘러쓰고, 그 시간 차면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그 명령만 준수하라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죠.
또 어떤 육군 대장이 술에 취해가지고 군화끈도 매지 않고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서 민간인들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군화끈 다 풀어놓고 대장 모자 쓴 사람이. 그래서 되냐고. 그래서 후에 파면됐죠. 별 넷을 달기까지요. 그는 수많은 굴곡과 시련이 있었을 텐데 그는 술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권위를 맞바꿔 버린 것이요. 술은 마약과 더불어 마귀가 창하는 마귀의 무기인 거예요. 강릉 그쪽으로 다 불이 나가지고 난리 났죠. 우리 대통령이 11시 30분까지 술 취해가지고 그 회의에도 못 나온 거예요. 국영방송인 KBS에서는 김재동이를 시켜가지고요. 허튼 짓 하다가요. 전화한 방송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 현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쓸데없는 데들이요. 정치한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인들이 부러워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자가 와서 시작되면서부터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이었어요.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택함 받은 것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택함 받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 지식, 인내, 절제, 사랑, 섬김에 적합한지 연단을 받으라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뿐이에요. 마치 조종훈련과 같아요. 비행기 타는 조종훈련. 여기도 지금 두 사람 있지만요. 조종사 양성훈련을 받으라고 기회를 받은 것뿐이에요. 거기서 모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조종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조종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적성이 있는 것인가, 조종사가 될 수 적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거 그거 보는 거 있죠. 그래서 교관은 다양하게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비행기를 탔던 1960년 초에는요, 장비가요, 사람보다 훨씬 귀했어요. 사람이 무슨 이상한 일이 났다고 해서요, 그 사람 사단장이나 누가 군단장이나 파면되는 게 아닌데, 비행기가 부셔지면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한국학교에서는 빠따를 때리는데요, 나는 500대 이상 맞은 거예요. 박정희 국가적인 최고회의 의장이 그 옆에 있는데도 때리는 거예요. 그건 일본식이에요.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나는 아주 그걸 좋아한 거예요. BOQ에 3명씩 자는데요. 그 3명씩이 엉덩이 까고 서로 이제 터진 엉덩이에 약 발라주는 게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웃고 그랬어요. 우리는 목사, 선교사, 강사, 교수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교교에서 보는데요. 성경의 순서도 모르는 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모든 불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목사 자질이 없는데 목사로 부름받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가짜 목사들에서. 어떤 자는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다가 다윗이라고 바꾸고 다시 용기라고 바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때문에 고난받기 싫어하면서 목사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자인 것이에요. 거기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3절부터 내가 10절까지 읽을게요.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사도 바울,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내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과 연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역으로서 또 악평과 화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르쳤느니라 했죠.
그들이 이것을 읽었더라면요, 사도 바울의 생애 100분의 1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다루는 사람이요, 당할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인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무예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할 일이 낮잠 자는 것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낮잠 자는 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고 하시더라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잘 믿는 자기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면박을 준 것이 싫어해요. 군인들도 훈련 싫어해요. 전쟁을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부대에서 병사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군의관을 찾으면 군의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그러면 영양에 가서 민간 의사에 가져가지고 그 병원에 찾아갔더니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국 군인이, 한국 군대. 어머니가요, 부대에다 전화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는요, 운동화 끈을 잘 못 매는데요. 좀 돌봐주세요. 그런 전화하는 거예요. 그 군대 가지고 전쟁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문대인이 좌파들이 만든 것이라고 했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가? 두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하나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했죠.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했죠. 아멘.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성령, 즉 영광의 영께서 그 성도 위에 안식하고 계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다윗성읍 시온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왔을 때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채웠다고 열왕기상 8장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7, 8절에서 주님의 임재를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표현했다 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죠.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죠. 근데 이것을 제자 훈련을 바꿔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실천하는 거죠. 계획성이 틀렸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죠. 그러면 내가 너희 항상 함께 한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실행하고 말씀대로 믿으라 이거죠. 그럼 내가 너희들을 항상 함께 한다 이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언제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 있죠. 너희 생활 방식이 탐욕이 없도록 하고 있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활 방식이 탐욕이 없게 하라 했죠. 누구에게? 목사들에게. 돈 도둑질해 먹지 말라 이거야. 도서 비용이니 무슨 비용이니 했죠. 주일날 점심시간에 김밥 먹은 사람은 성경 16개 목사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겸손하게 해서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충분한 거예요. 옛날에 윤년성이라는 애 있을 때는 다른 교회는 아주 목사를 주일날 밥 해주는 임명한다,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설교를 할 줄 알아야지.
그죠? 예, 멍청이들이에요. 믿음을 지켰던 많은 순교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몸을 내줬죠. 화염의 뜨거움이 그들을 접촉해도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았어요. 온몸을 던져주었던 것이. 그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디에서나 대면을 하고 어디 꿈에서나 만났는데 그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탁 덮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동안 안 잊어버렸겠죠. 그죠? 서머나 교회 기간 AD 200년에서 325년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만 10번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죽음을 당한 것이. 그들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또 뜨거운 화염으로 인해서 불에 탔으니까요. 연단된 순교자였던 것이에요. 그때 사도들을 계시겠다는 교부들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장로나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때 속사도 직분이 가톨릭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사도들을 이었다 이거죠. 사도도 속사도. 그들이 그때부터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 것인가? 그들은 성경을 변개시켰고 교회들을 세우는데 주력했으며 후천주의 종말론이 자연스럽게 교리화된 것이. 그 1000년 동안 교회에 의해서 1000년이 유지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는 비성경적인 교리가 등장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가톨릭 교리예요. 그것을 개신교가 받아서 쓰는 것이. 예수님 오신 거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는 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소수인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뭐 성경을 잘 모르는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제대화된 가톨릭 교리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는 복음 전파도 없고요. 교회에 속한다고 말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암송하고 머리에 물 뿌리면 받으면 자동적으로 교인이 된 것이. 그 교인들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었다고 하죠. 그들의 모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리가 없어요. 성령이 왜 그 더러운 자리에 계시나요? 1부, 2부, 3부 찬양대가 다르니까 거기 가시나요? 그래야 그때부터 로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황제를 숭앙했고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며 성경을 반박하는 박해자들이었다고 했죠. 그때 순교당한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었어요. 스모나 교회 때는 얼마나 많이 죽었게요. 그래서 스모나 교회 그때 몰약으로 이름 지어진 것이죠. 스모나 교회는 몰약이에요. 몰약은 시체에다가 염할 때 쓰는 식물 아니에요. 약재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는 우리 성인들을 믿는 자들밖에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스모나 감독 폴리카박에게 변제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변제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추기경을 주겠다고 그랬죠. 폴리카박은 그들의 농간에 속을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말한 것이요. 내가 86년 동안 섬겼던 구세주는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께서 나에게 단 한 가지도 실망을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구세주를 못 오갈 수 있겠냐? 나의 구세주를 배반할 수 있겠냐? 누가 주님께 사랑 없이 젖는 것인가요?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고난 속에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이요. 모든 고난이 그래서 믿음을 연단시켰고 그
그 고난을 통해서 신실한 마음과 선한 양중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배운 것이, 그런 성도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주님을 위해서 욕을 당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 것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만 배반하고 나간 자들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교회 신축을 한다니까 교회 우리 성도들이 빚을 낸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 그런데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요. 우리는 안 그런다고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해야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15절 16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해악자나 다른 사람들이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했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했죠. 진리와 무관한 일, 즉 죄를 지은 자가 법망에 걸려들여 사직당국에 걸려들었다고. 그렇다면 그것도 신앙 때문에 당한 박해가 되겠어요? 구원파 유병헌이가 온갖 범죄를 저질름으로써 썩은 냄새를 풍기며 그에 걸려들은 모든 무지한 군상들 자기 밥으로 자기 종으로 삼아 희생을 자를 만들었고, 집단살인의 배후에 있었죠. 정권과 유착한 것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종들 노릇을 한 것이에요. 그야말로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이다. 전두환 대통령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이죠. 그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든 것이. 전두환 대통령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 이전 이 나라는 마귀가 주도하는 백백거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신앙촌을 건설해서 가정들을 망하게 했던 전도관이 있었어요. 그 다음이 유병현이었는데 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마귀가 넣어진 거짓말로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농조합에 가입시켜서 폐가 망신하게 만들었다. 끝내 그는 밤에 이슬을 맞고 잔디밭에서 벌레가 목을 파먹는 채 발견되었다고. 써보지도 못한 돈 가방만 덩그렇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 자들이 나오죠? 속았기 때문인 거죠. 왜 속았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영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많이 모독한 자였고, 끝내 단원 고등학생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배안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 때의 정권이 무너지게 만든 것이. 왜? 그 팬티만 입고 그 선장이라는 놈이 말이죠. 그 도망가는 거야, 다른 데로. 그건 그냥 총살을 시켜야 되는데. 정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거 이제 다시 나올 거예요, 이제. 거리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금지시킨 경찰관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위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그들과 시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시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로마서 13장 보시면요. 내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했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했죠. 그럼 누구든지 전율 권세자의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하면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했죠. 이런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민이 있지.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했어요. 너는 그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했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했죠. 그럼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했어요.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그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죠. 그럼 모든 사람이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공경하라. 국가 지도자로서 가장 자격 없는 자는 뭔지 알아요? 국고를, 세금을 지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에서 함부로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쓰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쓰는 거죠. 자기 딸이 어떤지, 사유가 어떤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선행원이가 누군지, 뭐가 누군지 해결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으면 해결하고 나가야지. 국민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경찰이 막으면 복음 전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우리 목사님이 때렸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서 경찰과 싸우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살면서 진리를 실행하고 수호하려면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 했죠. 영적인 일이라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행하라고 애쓰지 말라고 하죠. 또 다른 기회를 보는 거예요. 다른 장소를 보고 하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마귀의 종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세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라겠노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설령 모세와 바울이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이 제거될 수는 없었어요. 아니 그보다는 위대한 사람들이 더 있어요.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과 진리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도둑질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대로 제대로 믿고 실행했을 때 고난을 받았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타이탄호가 대서양에서 그 침몰했던 그 밤에 그 배 안에는 스코틀랜드 목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존 하퍼라고. 그는 미국 이렇게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설교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자, 신실한 복음 전파자가 찬 대서양물에 파손당한 배에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 거기를 바다를 헤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가 물에 뛰어들어서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널판자 하나의 몸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퍼 목사가 그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거절한 거예요. 그 하퍼 목사가 이제 자기가 지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줬어요. 그 밤에 모두가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거의 사실 간 사람 가서 만져보면 죽어버린 거죠. 하퍼 목사는 다시 처음 청년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번에는 그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구원받은 것이. 그 청년이 그날 밤에
물속에 있다가 살아남은 6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가 간증했던 것은 존 하퍼라는 목사의 외침이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안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마치 녹음을 해가지고 귀 속에 집어넣는 것 같았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받는 순간이에요. 하가파는 자기 생애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점을 간직하고 때가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가 듣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나 죽어가면서 했던 일이나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고난까지 당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루를 지나서 마감해 보면 너무나 헛된 짓을 많이 하고 시간을 낭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하는 것은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값어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이 어떻게 쓰여진지 알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